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9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29절에 여기 써 있는처럼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그리빠 왕, 또 베니게라고 하는 귀족, 그리고 베스도 총독들 같은 사람들이 쫙 지켜보고 있는 의리의리하게 차려입고 성장을 한 채로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곳에 지금 끌려 나온 상태예요. 손이 묶인 상태로. 그런데 감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이 묶여있는 원인, 그가 왜 묶여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묶여있는 원인이 그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귀족들과 왕들을 향해서 나를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박당한 것과 그리고 나를 닮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 순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전해주러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구해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성전을 파괴했다, 또 성전을 더럽혔다, 역병과도 같이 큰 소란을 일으킨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법을 어겼다. 자기들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1차, 2차, 3차, 4차, 지금 5차, 5번째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귀족이었던 베니게, 그리고 총독이었던 베스도, 이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 지금 끌려온 거예요. 물론 바울은 학식이 그냥 성경에 대한 학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목조목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사실 주장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고 이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25절 볼까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네요. 미안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스도의 생각에 자기의 상식이나 여태까지 배운 이성이나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스도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뭐였다고요? 유대를 조용히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란스러운 재판도 어떻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바울이 학문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여기 본 것처럼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너를 스스로 잘 변명을 해서 이 빨리 재판을 끝내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칵 지릅니다. 조용히 해! 라는 거예요. 너 미쳤어? 라고 하면서 그의 변론을 막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토록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위협을 했는데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를 부활을 전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또 3년간 사막에서 말씀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내가 똑바른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미쳤네. 그러니까 아니요 난 미친 게 아니라 바른 정신이에요. 지금 너무나 분명한 정신으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확신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모두 동일한 확신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밝은 정신으로 뭔가 환각 상태에서 그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신으로 진리를 전합니다. 나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그 사람들에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두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목격자였어요. 뭘 목격했을까요?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이웃이 그 목격자였어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아, 여기 서서 이구 목사가 저기서 지금 설교하는구나, 이런 사실이었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우리들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같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12세 정도가 되면 시편을 다 외워요. 그리고 웬만한 모세오경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에 예언된 대로 내가 목격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내가 그동안 소망으로 품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벌어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26절, 27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고, 베스도가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그리빠를 향합니다. 왜 아그리빠를 향하냐면,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여버렸던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원래 에돔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열은 유대인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또 그 당시에 성전 관리자였어요. 성전 관리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늘 예루살렘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조용히 몇 명이 모여서 저기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지금 획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지금 던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 주위에 일어난 목격된 사실이고 율법대로, 율법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확신에 차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봤죠? 베스도. 야, 이 새끼야, 너 미쳤네? 이게 돌아버렸네? 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는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제한된 한계가 있는 생각들 속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서 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는 율법을 압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적은 말로
이거는 적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작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를 전도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전도해 본 분들은 저거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이 시대에도요, 이런 베스토나 아그리파 같은 사람을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제한된 생각, 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영적인 무지, 한계가 있는 생각들, 이성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폄하합니다. 과학 운운하면서, 미신 운운하면서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도 조금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알면 뭘 알아. 난 원래 이러이러한 거 이러이러한 거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약을 올리고 조롱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 부활을 베스토나 아그리파처럼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던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정점이고 완성인, 그 신앙의 왕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정말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인류 속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목격자를 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면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신화. 그리고서는 막연하게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에 목사가 간당에 서서 부활을 얘기하면 한참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믿지 않습니다. 또 요즘 일본 같은 나라는요, 비즈니스로 부활절을 이용해요. 이벤트로. 뭐 마트나 쇼핑센터나 이스타 기념 막 이래가지고 어떤 이벤트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 부활절, 아까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친구 초청해서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냥 이벤트로 가볍게 넘깁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네가 전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나의 위로, 아 내가 그래 부활하면 좋지, 아니면 나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예수의 부활, 이렇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무턱대고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부활 믿어, 아멘. 이것도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다고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부활이 정말 진짜인지,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지금의 일까지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덮어버리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없는 것처럼 하기를 원했을까? 그냥 애들이 유아식 떠먹듯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서 떠먹여줘갖고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딱딱한 음식을 퍼먹어서 자근자근 씹어서 소화시키는 심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근거의 자료들을 찾고,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활은 계속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성경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교사입니다. 교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승리자, 해방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언은 무시합니다. 야, 어떻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예언과 서로 맞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승리자인 메시아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질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근두근 거려요. 우와,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스스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오히려 왕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성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 있을 수 없어. 그거는 고난받는 어떤 존재일 뿐이야. 시편에 계속 예언됩니다. 썩지 않는 모습으로 날 것이다.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승리자 예수. 우리들의 병을 고치고
우리들을 부하게 만들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내 욕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승리하는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낮추시고 스스로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방황하셨고, 그리고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그 모든 고난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없어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참된 승리를 전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열광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높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건물들을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목사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저 몇 마디 수려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환호시킵니다. 또 그걸 그대로 열광하며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멋진 음향시설이 있는 교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이 그 사이비 교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욕심과 권세만을 쫓고 있는 그 사이비 목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냥 또 저 소리, 아니면 부활의 승리로 인정하든, 고난의 십자가와 분리되어서 나에게 요술램프 지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늘 선한 것만 주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진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목격자들의 증언을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진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되게 진리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꾸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정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나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한 가지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지만 독특하게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내가 참으로 자유합니다. 당신들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힘에 절대로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내게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실각할지, 언제 내가 죽음을 당할지, 사람들의 칭찬이 언제 내게 없어질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꾸미고 내가 치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건 오히려 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저 소리야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종교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핏값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눈을 받고 있는 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셨을 거예요. 요즘 사이비교도 또 얘기하지만 이단들, 그들은 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세상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자 뭐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수많은 긁어모으고 자기들끼리만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활로 완성된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어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지금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진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울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주님 있을 수 없잖아요. 부디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사실로 다가오고 또한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